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재판을 받으시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재판장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의 법정을 주관하고 있던 재판장으로서 등장하는데, 빌라도의 증언이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결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왜 십자가에 가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소중한 증인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재판을 했는데 3번을 결론을 내렸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3번을 결론 내렸는데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재판에서는,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할 수 없는 자로 판명이 되어서 그를 정말 죽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더 잔혹한 사형의 방식으로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한 소중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꼭 빌라도 이름을 고백하는데, 오늘 빌라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면권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 빌라도는 누군가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감되어서 아직 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가장 악한 자겠죠. 가장 위험한 사람을 제안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도 없었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알겠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그 위태로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이 백성들이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이 바라바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빌라도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외로 이 백성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3번은 버린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해서 선고하려고 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바라바라는 그 위험한 인물은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외에 또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한 소중한 그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 대신 자유함을 얻은 이 강도나 바라바와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빌라도와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 또 뒤에서 조종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내 곁에 있으면 저 사람이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노숙자분이 찾아오세요. 근데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런 분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잘 대접해드리고 또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또 때로는 차도 한 잔 마시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제 마음에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시다가 또 깜짝 놀랄까봐 혹시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지어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저 바라바라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 보여서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또 메시아로 오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다 유대인의 왕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위험한 사람이 돼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내 마음이 벌써 불편해지고. 왜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악하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장 죄가 없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을 죽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들은 정말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사람, 저는 그 로마 지도자라면, 아니면 특별히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셨으니까, 분노하셨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장 죄가 없으신, 이 세상을 흔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험한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지금 누가 가장 위험한 자로 보이시나요?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더 위험해 보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더 위험한 사람이 누가 되냐 하면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모든 상황을 결론 내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권위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세워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마음 안에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자유케 하고 싶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비겁한 결정이죠. 자기의 양심을 흔드는 이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냐 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빌라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군중들의 소리죠. 그러나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의 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모세의 율법과 같이 우리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담겨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 왜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들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 사실은요, 죄를 범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나단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군중들의 소리에 우리가 뒤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 한 사람의 양심을 흔들고 있는 그 군중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요, 분명히 내 양심에 거스르는 일인데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말의 소망이 있다면,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어줍니다. 결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저는 기도의 자리가 참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위기에 있고 간절한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 소리만 너무 하나님께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내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고, 우리가 바라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하여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왜 합니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왜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왜 발견해야 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의 눈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을 흔드는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위험해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양심을 흔드는 그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는 빌라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요?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 되지 말라고 오늘 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그 군중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영역들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그 소리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